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소속은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영적인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천에도 탈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좀 있으신가 봐요. 여기 이분들을 섬기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탈북민들이, 여러분 이전에는 뭡니까? 북한에서는 인민이었어요. 인민. 그렇죠. 인민공화국에 있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으로 바뀌었어요. 인민에서 국민,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을 바꿉니까? 여러분 안 해요. 국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바꿉니다. 대통령을 뽑아요. 새로 뽑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공산주의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북한 정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독재니까. 독재예요. 그래서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탈북에 오신 분들이 이 남쪽에 와서 자유민주주의에 와서 다른 것이죠.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교육이나 언어도 보세요. 여러분 강원도만 가도 여러분 그 말투가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말투도 있고, 여기 우리 충청도에 아름다운 말투도 있지만 저 북한에 가면은 정말 못 알아들을 말이 있어요. 제주도 가보세요. 울릉도 방언, 우리 목사님 울릉도에서 오셨는데 울릉도 방언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라, 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전 것과 지금이 확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한반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반도 그림 보시면 북한에 저렇게 빨갛게 별이 있고요, 남쪽에는 저렇게 태극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휴전선이 그어진 남과 북이 저렇게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북한 공산주의하고요, 남한 자유민주주의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그렇듯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이고요,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뭐랍니까?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광하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죠. 중학교 때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그 연습장에, 여러분 이렇게 연습장 그 표지에 그 하보가 있었어요. 연예인 하보가 한 장 있는데 그 하보 한 장 얻으려고 연습장 그냥 사요.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연습장이 많이 있는데도 그 하보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돈을 정말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 용돈 주시면 그걸 사가지고 그 하보 하나만 딱 꺼내놓고 연장을 차곡차곡 세워놓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브룩실즈도 있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비비캐츠 예쁘죠. 또 소피 마르소, 두란두란,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었어요.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컬처클럽, 마돈나, 이런 가수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보를 막 모았어요. 제가 한 40-50장 모았는데요, 그때 제가 은혜를 딱 받았어요. 하필 그때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50장을 다 그냥 짝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싹 넣었어요. 반면에 자, 그동안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듣던 예배가 너무 귀한 것이고요, 기도가 귀하고요, 찬송이 귀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그 감격이 급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학생인데도 막 기뻐 감사하고, 중학생이 여러분 뭘 알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막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고, 여러분 올바른 길이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요. 우리 부부가 일심동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바짝 붙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회와 또 십자가와 주의 종과 교회와 바짝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바짝 붙이지 못하면 삐거덕거리면서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 바짝 붙여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 거기서 또 떠나서 하란까지 가죠.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좋은 도시예요. 지금 말하면은 여러분 강남의 좋은 동네와 같이 그런 동네라는 것이요. 그런 동네에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천에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 온지 그렇게 많죠. 오래 안 됐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거는 우리끼리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다 푸세식이었잖아요. 근데 수세식 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4,00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고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가 갈대아 우르 하란이었어요. 그런 빛과 번쩍한 도시, 그런 전 세계에 이런 좋은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쎄 말이죠,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지금 전쟁이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젖과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흐르는 땅, 여러분 열매가 막 있고 그런 땅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곳곳에 산이 있고요, 기후도 좋지 않고요, 풀도 많지 않고 막 그래요. 먼지 펄펄 날리는 사막지대, 강야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는 뭐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 이란 지역, 거기가 초승달 그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이동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의 그 땅이 갈대아 우르 하란에 비해서 훨씬 못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약속의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좋은 일들 무엇인가 이루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가난은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룬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물이 좋고 예쁘면 좋죠. 저도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쁘다고 그것이 가난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하면 그것이 가난인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이 이루어지고 가난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느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조건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얼굴이 이쁘지 못함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극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벌어서 내가 강남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좀 뜯어 고치겠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볼 때 그래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마는 왜 이렇게 넓어지고 눈은 왜 이렇게 작고 코는 왜 이렇게 낮고 생긴 것이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남에서 미용실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전에 교구를 할 때, 섬길 때 그 집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한 분들 안 돼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머리를 감을 때 안 돼요.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요, 흉터가 있대요, 흉터가. 성령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된 말이 있죠. 하도 당기니까 어때요? 배꼽이 그냥 얼굴까지 올라온다. 여러분, 너무 당기니까 계속 주름 펴고 하니까 이 배꼽이 그냥 얼굴까지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멋있고 우리 권사님들 아름답고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눈이 물론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예쁘게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여요. 제 눈에는 천사돼, 천사.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지혜자 장로님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우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찬양은 이렇게 하고는요, 얼굴을 다 뜯어 고쳐보세요. 그럼 주님 앞에 서면 네 누구로? 네 누구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탈북민으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줍니까? 물론 기초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공합니다만 특별한 혜택을 안 줘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에요. 누구를 더하고 누구를 덜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살면은 잘 살게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그냥 평등하게 북한과 같이 인민에게 배급하듯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래요. 특혜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여러분 헬라인이나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여러분 종이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문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안 해요. 여러분, 직분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지금 나와서 똑같이 출발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충청도의 대전신학대학교의 일대 초대 총장님이셨던 이장익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신학대학교에 채플에 갔더니 이장익 목사님 일대 총장님이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장익 목사님은 여러분 출신이 뭐예요?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상놈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여러분,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님이 1905년에 김제 지역을 이제 그 전도 활동하면서 쭉 다니다가 그 지역의 유지인 조덕삼,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조덕삼 씨라 할게요. 조덕삼 씨의 그 사랑채에다가 방을 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서 거기에 교회를 해서 두정리교회라 했고, 그 교회가 금산교회가 돼요. 금산교회. 금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조직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로님을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장로님을 선출을 하는데요, 두 분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가 올라왔냐면은, 여러분, 그 사랑채를 내주었던 조덕삼 씨, 그러니까 유지죠, 양반하고 그 집안의 종이었던 노빈,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와요. 기가 막히죠? 누가 된지 아십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먼저 장로님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 전날까지 정말 얘야 반만 막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로님이 되니까 존댓말 하는 교회 와서 장로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데요, 조덕삼 씨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장로님이. 그래서 이자익
그 본을 볼 때, 장로님이 볼 때 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양신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여러분, 전북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데요. 거기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걸 다 밀어주고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한 교회가 이 금산교회예요. 본인의 교회에 모셔가지고는 본인은 장로님, 조덕산 장로님이고 이자익 장로님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사님은 섬기고요. 거기에서 이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총회장도 역임하고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혀 누구나 차별하지 않는 나라예요. 똑같이 서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 만사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힘이다 그래서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 관계를 잘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니시는 히브리 말로 승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잘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25년도 전 같습니다. 강원도 치악산에 있는 땅이 있었는데요, 12만 평의 땅. 여러분, 12만 평 엄청나요. 우리 교회가 4,500평인데 12만 평이면 어마무시하죠. 그 땅을 여러분 한 교회가 1억 2천만 원에 1억 2천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2만 평인데 1억 2천만 원이면 한 평당 얼마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대 얼마예요? 1,000원. 자신 있게 하세요. 1,000원. 우리 찬양대가 머리도 좋아요. 우리 찬양도 잘하고. 1,000원. 한 평당 1,000원에서 1억 2천만 원에 12만 평의 땅을 샀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강원도 산림청 직원으로 다닌 분이 40년 50년 동안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정말 나무를 갖고 막 심고 해가지고 막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손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몰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나시고 나니까 자손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러보지도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땅, 쓸모없는 땅, 저렇게 평수만 넓지 12만 평, 저게 빨리 팔아치워야 되지 하면서 해치워버린 것이 1,000원에 한 평당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 된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은 제 얼굴 말고, 저 보세요. 국립공원에 저 둘레길에 여러분 잣나무 막 저렇게 서져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은 10만 원, 더블로 20만 원까지 부를 겁니다. 한 평당. 여러분, 더 되는 것이죠. 훨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십만 원 줘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후손들은 아름다운 그 잣나무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냥 앞에서 쓸모없는 땅이라서 해서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래스카가 그렇습니다. 구소련이 미국의 알래스카 땅을 1867년에 720만 불에 팔았어요. 720만 불을 지금 돈으로 우선 계산할게요. 98만 9천 원.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100배, 1000배라고 해보시죠. 1000배면은 우리 찬양대 얼마예요? 9천억? 아니, 900억? 9천억, 900억이라 합시다.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 900억, 9천억. 여러분, 빙하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9천억, 되게 많아 보이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당시 미국 내에서도요 말이 많았어요. 왜 그 얼음 땅을 사냐고. 왜 그 얼음 땅을, 차라리 얼음산 미시시피 강에 가서 얼음을 구해오지 왜 저 얼음 아이스박스 땅을 가져가지고 알래스카를 사왔냐고 여러분 미의회에서 야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순금 나와요. 백금 나오고요. 석유가 펑펑 쏟아져.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아가지고요. 지금 구소련이
여러분,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어. 다 팔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그 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찍이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이 여기고 이 말씀에 눈을 뜨는 개인과 민족은 위대한 인생, 위대한 민족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 말씀에 길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한, 여러분, 러시아라든지 북한 보세요. 평양신학교가 북한에 먼저 있었다니까요. 한반도의 복음은 평양이에요. 평양.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평양에 일어났어요. 서울이 아니에요. 진천도 아니에요. 평양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 닫아버리니까 다 닫혀가지고 이 문명시대에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온갖 인간의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젖어서, 여러분 이슬람권의 여성들을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한복 입고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는 거의 비단이잖아요. 바람 안 통하는데 여러분 몰랐죠? 전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얼마나 더운지요. 속옷이 다 젖고, 그래서 또 풀면 또 바지 못 올릴까봐 제가 그냥 계속 벗지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권의 그 여성들, 히잡 쓴 여성들 보십시오. 그 더운데도 팅팅 감고, 안 그래 더운데 거의 다 감고. 여성의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무시한 복을, 여러분, 인간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가치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가까이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말씀이 있는데 수박 겉핥기식이요. 여러분, 이란과 그 땅이, 여러분, 이 중동 땅이 복음이 안 들어간 줄 아십니까? 복음이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수박 겉핥기수로 말씀을 보고 말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어. 나 성경 알아. 여러분, 읽지도 않고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업! 할렐루야. 말씀의 일어남의 역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가 뭐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이, 유대인이 쓰는 묵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에서 한 분을 가르쳤어요. 훈장이셨어요. 이렇게 하늘 천 땅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옹알옹알인가요? 웅얼웅얼. 예,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웅얼웅얼하면서 설거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밭을 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빛이시오 반석이시오 하면서 들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무원도 일을 하고요, 사업을 하고 옹알옹알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얼응얼하면서 설거지하고 응얼하면서 청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참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더 또 좋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겠지만은, 트럼프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에서 조금 더 나아요. 믿음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임기가 있어요. 그 기간이 잠깐인 거예요. 5년, 10년. 여러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부귀영화는 이렇게 잠깐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푸른 시르고 꽃은 마르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강남부에서 꽃꽂이부에서 꽃을 못 올리셨는데요. 꽃꽂이부가 이제 헌물이 있으니까 지금 못 올리셨는데 꽃꽂이부에서 꽃을 이렇게 올릴 때 보면요, 여러분 그 꽃을 정성을 다해요. 우리 꽃꽂이부에서 본인들이 자비량으로 다 헌물 내셔가지고 그 꽃을 사와서 꽃을 정성을 다해서 금요일, 토요일에서 만들고 하는데 여름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꽃이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바로 머리 팍 숙이고 이래요. 이래. 그래가지고 예쁜데 그것이 안 예뻐져요. 이렇게 푹 숙이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 니피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가 그래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도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마 보세요. 제 이마가 원래 이런 이마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동네 와서 2, 3년 만에 제 이마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여러분 점점 넓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이 이런 꽃과 같은 것이고요, 인간의 아름은 제 이마 같은 거예요. 그냥 벗겨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꽃이 아니고요, 제 이마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꽃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천지는 다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소망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살길 원하셔서 이 말씀 안에다 축복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앞에서 제가 강원도 원주의 산림청 직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직원이 아들에게,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잣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서 물려주듯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 축복의 잣나무, 기쁨의 잣나무,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의 잣나무, 구원의 잣나무, 여러분 기쁨의 잣나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잣나무를 심어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삼나무 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이 삼나무가더라고요. 백향목하고 감람나무가 1000년 이상 산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산 나무는 막 3000년까지 산다 그래요. 동물 가운데도 장수하는 동물인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저 백향목이 있고요, 그 옆에 상어죠. 그린란드 상어는 400년 살고 거북이는 250년인가요? 그리고 악어는, 나일강악어는 120년인가 이렇게 살아요. 엄청나게 오래 사는 동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얼마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백 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영원토록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 있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달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라니까 나누어진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 샬롬으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죠? 네.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믿음이 없던 분이 믿음이 업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던 분이 구원의 마음이 업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씀처럼,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씨앗이라고 그래요. 씨앗. 생명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잉태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은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닮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업. 말씀이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업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일어난 사람이 업되어서 걷는 것이고요, 걷는 사람이 업되어져서 뛰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뛰어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더 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며, 할렐루야, 비상하는 거예요. 비상.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기쁨이 있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치료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천군 천사를 이용하셨나요? 무기를 사용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탄 마귀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한 쌍이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주변에 전부 뼈들인데 뭐예요? 말씀이 툭 떨어지니까, 말씀이 대언제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뼈들이 남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큰 군대가 돼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한 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주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뼈들이 일어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군대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골 골짜기 같은 죽은 생명도 말씀을 들으면 업되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이 붙고 여러분 힘줄이 붙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살려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병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시편 19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역이 소생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소생이 함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증거 확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번에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1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토온세에 우리 나온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기도해서 고3 수험생들 대표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놀랍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항상 묻지 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소. 당연하죠. 어떻게 알 건데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아닌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은 영적인 수술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엄청 많아요. 저 아랫동네도 엄청 많았어요. 교육자 가운데도 있었고 장로님 가운데도 있고 권사님 안수입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을 복용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정신과 약도 일반 약처럼 그냥 합니다. 약하니까. 정신이 약한 거예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신이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혼이 잘못되었는데 혼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양심이 잘못되어 양심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혼이 어디 있는지, 정신이 어디 있는지, 영혼이 어디 있는지, 양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의수를 가지고 로봇이 수술하고 하는 최첨단 시대인데 찾아냅니까? 양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양심 어디 있는데요? 양심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모르잖아요.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잘못된 인격을 고쳐내는 것이고요, 잘못된 모든 영혼을 맑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골수까지 쪼갠다 그랬죠. 골수까지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가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심령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제거할 건 제거하는 것이고, 떼어낼 건 떼어내어주시고, 꼬맬 것은 꼬매어주시고, 씻어낼 것은 깨끗하게 씻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사랑할 때도 여러분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려 하는데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가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처럼 이스라엘과 중동이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정말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시험 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인터넷 그것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 말씀 안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요. 1967년에 6.21 전쟁 여러분 아시죠? 3차 중동 전쟁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랍이 13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붙어 있잖아요. 바로 침공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인구가 250만 명이고요, 아랍 13개 나라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 5천만 명인데 250만 명이 붙은 것이죠. 싸움을 했습니다. 아랍은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술을 바꿔요. 무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요일을 바꿔요. 아주 약삽합니다. 요일을 바꿔 어떤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 안식하는 날,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가고 군인들 쫓아 예배할 때,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 그래요. 한국 전쟁이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주일 새벽. 똑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무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을 때 그때 들어온 것이죠. 비행기를 폭격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아랍은 생각했습니다. 2억 5천만 명이 이겼다, 승리했다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개코입니다. 졌어요. 250만 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래서 6.21 전쟁이 유명하죠. 그 6.21 전쟁에 승리를 이끌었던 모세 디안이라는 장군이, 여러분 저 가운데 서 있는 분입니다. 저분이 여러분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 그 무기가 뭐 신형 무기 있나 보다, 탱크나 아니면 폭탄 뭐 이런 개발했나 보다 생각하고 막 적으려고 하는데 뭘 꺼낸 줄 아십니까? 이 성경책을 딱 꺼낸 거예요.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 성경 율법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게 한 것이죠. 승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병사의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 디안이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 세계 인터뷰한 가운데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 여러분 얼마나 적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 군수님 잘 안 보이는데 군의회장님하고 앞에 서 계신 분이 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적이 새걸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으면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올라가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적들이 달라드는 것이요. 대통령 대보세요. 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에도 여러분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지역에도 주시는 것이고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가방을 가져오실 텐데 가방을 검사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가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갑이 있습니까? 여성분들은 거울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적금 통장이 있나요? 또 금덩어리 좀 몇 개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끝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을 업시켜 줄 걸 믿습니다. 미국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그래서 말했어요. 성령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요. 이대 애덤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세계 모든 도서관에 있는 지식이 이 성경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인천 상륙작전에 했던 메가더 장군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루에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잔 적이 없다 그래서요. 매일 말씀은 묵상하고 잤다는 것이죠. 영국의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은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 영국을 통치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성경에 올라놓고 분명히 선언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버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잘됨도, 여러분의 자녀도 잘됨도, 사업도, 기업도, 농사도, 앞날이 다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업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업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요 이야기 맞추려고 합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분이 심푸스 경이라는 분인데 에딘버러 대학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의과대학 의사셨어요. 교수셨는데 마취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맹장 수술합니다. 맹수는 어떻게 해요? 배를 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배를 그냥 째는 거야. 묶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발톱 하나 빠질 때도 얼마나 아팠는데 생살을 칼로 쪼여가지고 생각만 해도 제가 그걸 어떻게 째가지고 거의 다 열어가지고 꼬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심푸스 경이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딱 온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로 화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잠이 들면 되는구나, 잠을 재우면 수술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잠재운 것이 바로 마취제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몸 안에 둘러댄 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돌도 깨트린 사람이 개발한 것이 그거라 들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울 때 뭘 했어요? 마지막에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막 외치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한 거예요. 전파를 그냥 파박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다 돌을 깨가지고 소변으로 나오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탁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째로 외우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한번 통째로 외우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유회도 가고 너무 좋아요. 요즘에 또 다시 따뜻해지는데 이거 날씨가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돼가지고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도 여러분 1시간 반거리인데 4시간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지. 여러분 그래요. 거기도 가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면 막 깨달음이 오고요, 말씀 읽다 보면 눈물이 나고요, 막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도 나고요, 신약의 바울사도 사도행전을 보면 막 힘이 나는 것이고,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나만 장군이 그 희열이 나의 희열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말씀, 직장에서도 말씀, 밭에서도 말씀, 카페에서도 말씀,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들에서도 말씀, 직장에서도 말씀.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말씀 업하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늘 거하고 말씀을 이 좋은 계절에 더 열심히 읽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계절에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은혜의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더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